지상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모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예전에 예수님이 3년 반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임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지막 부탁하신 지상명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 곧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며 교회의 지상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좋을 건지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에 있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제일 주위에 들 때 우리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오늘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설교를 하러 나올 때에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은혜를 어떻게 전할 수가 깨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데 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떠날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 500명이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유명한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제가 좀 빼먹었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120명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일부에 말씀해 주신 오늘 강사 목사님의 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저하고 맥이 조금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저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선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라는 말씀은 떠나라와 목적지를 향해 나가라는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먼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그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의 생각과 내 방법, 내 뜻, 내 습관, 교만, 자아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순종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선교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떻게 막 이랬는데 그곳에 가서 보면은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과 관계가 없는 새로운 문화 속에 새로운 그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선교 처음 갈 때 싫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회 평신도 때에 갔어요. 선교를 아프리카를 가는데 저는 그게 좀 그랬어요. 왜 힘들게 성전 부지사고 성전 건축하고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해서 이제 우리가 축복받아야 그때 아니 우리들은 또 선교 가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받아야지 뭘 세계까지 다니냐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는 별로 몰랐어요. 아무것도. 근데 7년 만에 다시 케냐를 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냐? 그때에 정말 몇 사람 안 됐던 그 저기들이 그 성전이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상과 이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뭘 느꼈냐? 바로 이거다.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똑똑해지고 또 생활을 살아갈 때에 그 지혜를 받아서 살기 때문에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손으로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러한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결코 그런 체험을 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